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가치로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마귀의 시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심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계속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 마귀의 시험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여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빵으로 시험합니다. 즉 육신의 것으로 시험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즉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목의 정욕, 즉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험하는 장소를 봐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돌멩이가 쫙 깔려있는 광야에서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계략입니까? 그런데 사실 마귀는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래전에 인류를 자기 소나기에 넣어본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보면 하와를 찾아온 사단이, 마귀가 하와에게 처음 이렇게 속삭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다음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해요. 참으로 라는 단어를 탁 써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급기야는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먹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과연 사단의 말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아니, 성경에 보면 저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결국 저들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를 그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런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만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귀는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인 빵으로, 안목 이생의 자랑인 명예로, 안목의 정욕인 권세를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치밀한 합니까?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조심해요?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 옛말에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 하는 말이 있죠. 전 아직 인생을 좀 짧게 살았지만은 살면 살수록 참 옛말 하나 그르지 않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여러분, 멀리서 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는 돌멩이도 있고 썩은 나무도 있고 앙상한 가지도 있고 냄새도 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귈 때는 그저 좋게만 보이고 사랑스럽게만 보이고 보이지만은 계속 만나다 보면, 계속 사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약점이 보여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산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좋게 보이고 다 부러워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속에도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순간이 되면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좀 더 깊은 내면의 깊은 곳을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권력을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간의 권력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권력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에 한번 눈멀어 버리면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다는 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이 한번 돈독에 올라보세요. 돈독에 오르고 나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그러므로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딱 바라보는 순간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저들의 생각대로, 아니 사단의 말대로 저들이 지혜로워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저들은 그 일로 인하여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받은 이 땅에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평생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애처로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죽어야 하는, 아니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던짐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보지 말아야, 속을 봐야 된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이 마귀의 속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마귀의 속성은요, 첫째,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봐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어 봐라 누가 알아주나. 한마디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신앙생활 조금 못해도 다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를 잘 들여다보세요. 물론 사람들은 알아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렇듯 마귀의 속성은 가난한 순결보다는 부유한 약간의 타락이 낫다고 말합니다. 둘째, 마귀의 속성은 모든 것을 얻되 수고하지 말고 대가 없이 얻으라고 속삭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지 않냐.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속삭입니까? 명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 내게 경배만 해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것이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뭘 그렇게 그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쉬운 길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얻은 모든 것은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셋째, 마귀의 속성은 거짓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참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냥 고개 한번 숙이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왕국,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와를 찾아온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속삭입니다. 응? 그러나 그것을 따먹은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마귀의 노예가 돼서 죄와 사망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이와 같이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고 치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약속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영광에 이르게 하고, 마귀의 방법은 영광으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언제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마귀와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그 기적을 행하신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하여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돈이나 권력으로 유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성경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잘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 그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모두가 가난하고 병들고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려오라고 말해요. 내려오라.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그 참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유대 왕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왕이 되셨다면,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너희들 다 날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명령했더라면 얼마나 그 효과가 좋았겠느냐. 여러분, 참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에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참 그 에집트 사람 죽이지 않고 좀 참고 기다렸다가 파라오가 됐다면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됐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에집트에서 내보내줬더라면, 아니 그 에집트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안착시켜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바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 피를, 그 피값을 지불해야, 죄값을 지불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방법에 순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예요. 즉 마귀의 방법은 화려함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끝나고, 하나님 방법은 고난으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엄청난 마귀의 시험,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시는가 한번 잘 보십시다.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단아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단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사단을 배척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단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을 설득하려 하거나 사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호하게 사탄아는 여기서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꼭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설득의 대상도 아니고 사탄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탄은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내쳐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마귀에게 빠진 사람은요, 귀가 가리워져서, 귀가 먹어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또 마귀에게 빠진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의 거룩한 심령에 데미지를 입게 돼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마귀는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함께 논쟁하고 의논하고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둘째,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항상 주의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야기, 스토리, 이건 우리가 주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4장 1절로 11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기록되었으되 라는 단어예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빵으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을 때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했을 때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이런 그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이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 속에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뭘 느껴야 되냐? 아하, 내 속에도 기록되었을 때가 있어야 되겠구나. 마귀가 나를 유혹했을 때, 어떤 시험에 찾아왔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록되었을 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읽어야지요. 성경 공부해야지요. 내가 가끔씩 우리 옥난자매 그 카톡에 올려놓은 이걸 이래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잘 붙여놔요. 그리고 해석도 잘해요. 아이고, 성경을 많이 읽는구나 이 자매가. 그리고 해석도 잘해요. 뭐 들은 풍물은 있나 봐. 기록되었을 때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아멘? 공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오직 그분만을, 왜 우리가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가? 이 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어떻게? 잊지 말고. 뭘 잊지 말아요? 너를 에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보면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기쁘게 하게 되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마귀가 만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이 하나님, 이 은혜의 보좌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마귀와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예?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확실히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세상에 허우적되지 않도록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꽉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